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먼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로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또 한 구절 보면 에베소 6장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말씀의 주제는 나의 마음밭은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밭은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밭은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비슷한 주제로 세 번째 이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의 농부들 알죠? 농부들. 풍성하게 추수하려면 부지런히 자신의 경작지를 갈고 흙을 고르고 돌을 걸러내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적절하게 또 물을 주면서 온 정성을 쏟아내야 돼요. 잘 갈아지고 다듬어진 토양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농부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해줄 수가 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의 경작지를 계속해서 확장하시고 경작하고 계시요. 세상의 경작지에도 밭을 갈고 고르고 또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추수하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경작지도 똑같아요.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농부가 수고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 그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에다가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으셔요. 그래갖고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부지런히 지으셔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 고린도서 3장 9절 10절에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들었습니다.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경작지, 하나님의 건축물 세 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동역자들은 하나님,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언급된 대로 심고 물을 주고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서 수확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경작은 뭔가 이것이요. 밭을 갈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나 양떼 같은 가축을 돌보는 가축까지 돌보는 것까지도 경작에다 포함을 해요.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풀을 뽑고 비료를 주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고 목양하는 것까지도 전부 어디에 들어가느냐? 경작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전혀 딴 거 같죠? 별개 같죠? 다 경작에 들어갑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은 목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의 문맥으로 봐서 경작하는 사람은 가축을 보살피는 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랬어요. 고린도서 3장 2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 대해서 목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갖다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의 권위를 멸시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어요.
어느 지역에 처음에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될 때, 세워질 때에 기초를 세우는 일꾼들, 교회의 터를 닦는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누군가가 듣고 받아들인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배워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기초가 세워지는데 누가 필요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목수의 일이에요. 건축물을 지우는 거. 하나님의 일꾼들은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농부들이나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들과 또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 세 부류로 나눠져요. 그 집을 짓는 데는 여러 부류의 목수들이 있어요. 기둥이나 대들보를 이제 깎고 다듬는 대목이 있고, 문짝 같은 거로 짜는 소목이 있어요. 조무래기 목수. 그 다음에 모든 건물의 전체 총감독자인 그 다음에 도목수가 있어요. 그 도목수가 세우지 않으면 건물이 잘못 지어지는 거예요. 그 남대문 같은 거 불탔을 때의 총감독 같은 도목수 같은 사람은 일당에 아마 아주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보수공사 하는데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대문에 보수공사 할 때도 그 당시에 도목수가 아니라 도편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당은 10만 원씩 줬대요. 1967년 그때, 8년 그때예요. 그 당시에 도편수라고 했고 일당을 10만 원씩 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준 거예요. 그것도 국가에서 그렇게 줬어요. 국가에서. 굉장히 몸값이 비쌌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현명한 건축가가 바로 목수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일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죠.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이. 현명한 건축가가 기초를 놓으면 다른 일꾼들이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어 올라간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할 것이야. 기껏 내가 터를 닦아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고 준비해놓은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사탄이 자기의 일꾼들을 길러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자기의 일꾼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작지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이걸로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경작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작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경작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작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밭인데, 이 하나님의 경작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에베소 2장을 보죠.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작지예요. 정상적인 경작지예요.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작지가 있는데 사탄의 경작지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누구냐? 사탄의 경작지예요. 거듭난 죄인들의 마음밭이 바로 사탄의 경작지예요. 요한복음 뭐죠?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소리하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우두머리 제사장들,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교계 지도자들,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자유주의자를 포함해서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떠돌이 교인들이 바로 누구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로서 사탄의 경작지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지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침투시킨 경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탄이 보낸다 이게요. 그들은 눈빛도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눈빛으로서 다른 사람의 영과 마음을 갖다 꿰뚫어서 미혹하고 상처를 주고 또 사탄의 둥지를 틀도록 미혹하는 일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을 보죠. 12절에 13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의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이겠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자들에게 먹혀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사탄의 두 번째 경작지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과 저주받을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 저주받을 이단들만 살펴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들이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교인들, 죽어봐야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믿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하는 성경 변개자들이나 그 다음에 최초의 원본만의 영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기치기가 참 별로 왜 최초의 원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여 년밖에 못 살거든요. 그럴 때는 얼마나 거짓말 시키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 봤다. 지금은 본 사람이 없다 이것이. 사탄의 세 번째 경작지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마음밭이 사탄의 경작지예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일삼고 또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모와 음행을 하고 다투고 그 교회 안의 형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서 소송을 걸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 쓰는 그들의 마음밭이에요.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인 모습이라 이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파를 조장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마음 바탕을 누가 쓰느냐? 사탄이 그의 경작지로 부지런히 그의 씨앗을 뿌리고 그의 교리를 열심히 일꾼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것이요. 그리고 길러내가지고서 참된 교회에 침투시켜갖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그 교회 성도들의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더라 이것이요. 사탄은 또
변개된 성경을 옹호하고 나서는 근본주의자들이라든지 복음주의자들, 또 변개된 성경을 갖고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 큰 지장이 있겠느냐. 오히려 핏대로 올리고 가면서 구원의 복음만을 고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작지로 사탄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지역교 중에서도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참된 지역소, 하나님의 경작지가 있는 반면에 변개된 성경과 사탄의 교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경작지로서 쓰임받는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한다고 표방을 하면서도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의 경작지를 확장하고 악의 씨를 뿌리고 일꾼들을 길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의 전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작지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밭이 잘 갈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경작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을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또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일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밭 하나님의 즐겨 하시는 경작지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작지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랬어요.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음이라 했어요.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된 그 마음바탕을 말해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가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나누어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런 마음바탕에 갖추어진 사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작지로서 부지런히 쓰시. 그 다음에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바탕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갈망하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마음바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작지로서 기뻐서 쓰셔요.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마음바탕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경작지로서 부지런히 쓰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주 열심히 싸우는 사람의 마음바탕을 경작지로서 쓰시는 분이에요. 규칙대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오직 위를 바라보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바탕을 부지런히 쓰시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마음바탕을 경작지로 쓰셔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연민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죄와 저주와 심판과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분의 경작지로 쓰세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음바탕을 주님께서는 기뻐서 그분의 경작지로 쓰셔요. 그리고 어떤 마음바탕을 쓰시는가?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바탕을 그분의 경작지로 쓰세요.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바탕.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다리면서 침체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일깨우면서 소망을 심어주는데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밭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경작지를 쓰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바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바탕을 주님께서 쓰시느냐, 경작지로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바탕을 그분의 경작지로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바탕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항상 자신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일치시키도록 복종하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경작지로 쓰신다 이것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보죠. 5장 23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예, 거기 보시면은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9절에서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몇 가지 결론을 우리가 지어보죠. 몇 가지 결론을 지어보죠. 첫째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마음밭은 누가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계신가? 사탄이 경작하고 있는가? 내 마음밭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이. 혹시 나의 마음밭을 사탄이 독보리를 가꾸고 있는 경작지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마태복음 13장 보죠.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누구든지 잠들어 버리면은 잠깐 하늘 파는 사이에 마귀가 찾아와서 잠든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어. 에베소 5장 25절에 마귀는요 씨만 뿌려놔도 어떻게 독한지 저절로 자라요. 그냥 기름 안 줘, 거름 안 줘도. 그러나 이 곡식도 어때요? 잡초는 잘 자라죠. 어디서 날아와서 이렇게 뿌리 내리는지 저절로 자라요. 그냥. 그런데 곡식은 일부러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줘도 아차 하면은 돌보지 않으면 이게 죽어요. 병들거나 해충이들 끓고 다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리지 않고 하늘 팔면은 어느새 나의 마음밭을 사탄이 와서 독보리를 잔뜩 그냥 뿌려놔요. 씨앗을 뿌려놔요. 독보리가 잔뜩 뿌리고 내려갔으면은 어때요? 말씀의 뿌리가 시들시들해요. 못 자란다 이게 바로 비실비실하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볼일을 다 보고 내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분을 시인하는 것은 맨 뒷전으로 미루지가 않았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마음밭을 내가 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보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7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을 봅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고 달기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그랬어요. 왜? 잠깐 사이에 베드로의 마음밭을 사탄이 경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저주하고까지 부인했잖아요. 그 앞에 절에 보면은.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랬던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마음밭의 경작지를 현재 내어주고 농사를 짓게 내어주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방언이나 신유, 표적 등 사도들이 흉내를 내거나 갈망하고 사탄을 표적을 쫓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그렇게는 못할 망정. 자,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두아테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사 르디아인 같은 마음처럼이나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인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같이 또 사도행전 17장 있는 대로 베레아 성도들의 마음바탕같이 잘 갈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경작지인가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독보리를 뿌려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사탄에게 내어준 경작지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 내 마음바탕에 하나님께 내어드린 경작지인가 사탄이 농사 짓고 있는 경작지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해야 돼요. 과연 내가 1년 365일 중에 며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작지로 내어드렸는가.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몇 시간을 하나님의 경작지로 내어드렸는가. 냉정하게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